10월은 복음의 달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하고 집중적으로 복음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결정적으로 도화선이 된 사건이 면죄부 판매 사건으로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는데, 이 면죄부, 그때 로마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판매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그 16세기 유명한 말이, 당신의 동전이 연복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대의 부모는 그 영원히 연옥에서 해방되어진다. 이게 굉장한 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복궤에 돈이 떨어지면 연옥에서 고생하는 당신의 부모의 영혼이 해방되어진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저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주신 그 하늘의 은총입니다. 그 세 가지로 요약되죠. 솔라 피데, 이 라틴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랍트라, 오직 성경으로. 저는 인류 역사를 다시금 재해석하면서 이 세 가지 위대한 정신이 우리의 인류를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시켰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억압과 폭력과 주자유함에서 이것이 우리를 해방시켰고, 그리고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갔던 하늘이 주신 위대한 은총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일은 이 세 가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위대한 정신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고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꽃피우게 한 위대한 정신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위대한 정신이 이 세 가지 그 신학의 스테이트먼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개신교 교회들이 총동원해서 광화문에 집결해서 100만 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연합예배를 드리고, 또 100만 명은 광화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무차별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시위 집회를 하는 그런 날로 우리 개신교 처음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200만 명이 연합 예배를 드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우리 교회도 단 올라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 이미 이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 법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기본법, 남녀 고용평등법,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은 다 인권을 존중하는 좋은 법안이죠. 다 이런 것들은 돼야 되는데, 이 개별적 차별범죄법에 금지법에 이제 19개 항목이 더 붙어서 맨 처음에 정의당이 이제 그걸 발의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입법화시키고 그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성경과 배치되는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큰 정신을 등에 타고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국가 인권위에서도 여기에 두 가지 더 보태서 얘기하죠. 동성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류에는 남녀 외에 모호한 다른 성도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거나 가르칠 경우 처벌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2024년 7월 18일 그 대법원이 판결이 났죠. 동성애 부부, 이 사람도 의료보험에 피양자로 이제 혜택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문을 여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미국 장로교는 근 40년 동안 그 오버처, 그러니까 헌의안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다 부결됐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딱 미국에서 들어올 때 2010 한 3, 4년 때 이게 이제 미국 장로교에서 총회에서 처음으로 과반수가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그 역사적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미국에서 차별, 그러니까 동성애 이 법이 국가 법률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는 다 이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그때 미국 장로교 목사인데, 목사님 우리 둘 결혼합니다. 그 남자 허옇게 생긴 두 놈이 와가지고 나보러, 목사님 결혼 주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럽시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목사의 양심으로 주례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고발해버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동성애를 차별하는 행동을 하면 그냥 감옥에 갑니다. 지금 이런 법이 미국의, 캐나다의 소위 말하는 인류 국가, 이 지구상에 몇 프로 안 되는 초인류 국가가 인권이라고 하는 휴먼 라이트, 인간의 기본 권리를 등에 업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어 이 법들이 다 통과돼서 소위 인류 국가들은 이제 이 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LA에 있는 제 친구 목사, 또 후배 목사가, 목사님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길을 좀 열어주실 수 없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애를 여기서 도저히 교육시킬 수가 없겠습니다. 국가에서 동성애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아이 4, 5살 애가 남자끼리 사랑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여자끼리 사는 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라고 지금 뭐 난리가 난 것이죠. 난리가 난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온 민족이, 온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게 진짜 뒤집어질, 애가 5살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후배 목사는, 형님 제발 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고, 네가 알아서 기도하고 들어와라 이제 그랬는데, 핵심은 이런 상황에서 애를 못 기르겠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도 동성애자가 다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색하는 자이지 뭐 3,000년 전에도 다 있어. 감히 세상에 들고 나오지 못했는데 사상사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절대가 없는 그런 기준으로 넘어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인간다운 삶의 권리가 다 들고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삽시간에, 이거 어디서 배운 건 또 그런 걸 또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서울에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 몇 년 지나서 퀴어 축제라고, 그래서 무슨 뭐 난리가 나고 막느냐 안 하냐, 지금 뭐 못 막죠.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 세상의 모든 삶은 이 가정이 든든해야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회에서 입신양면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그게 중요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가정을 깨끗하고 올바르고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가정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지켜내는 남자를
유대인들은 최고의 남자로 생각합니다. 요새 남자들이 고개 쳐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다 깨끗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기가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개를 못 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대한 로마 제국이 망하듯이 이제 인류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 Human right, 인간의 인권을 등에 업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그래서 이게 안 하면 무슨 삼류 인간이 되고, 이거를 동성애를 지지해야 무슨 세련되고 그런 인간이 된다, 이런 지금 흐름이 가잖아요. 어떻든 오늘은 이렇게 복잡한 날입니다. 이렇게 뭐 다 주제가 연결 있는데, 그래도 이걸 다 아울러서 오늘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 이 문제를 갖고 오늘 제가 아주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사건을 보도해주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본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 뭐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어떻게 사람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느냐?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냐? 어떻게 사람이 오늘 죽어도 천국,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있다는데,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도자이고 유대인 지도자이고 또 막강한 종교적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킬 게 많은 거죠. 당시 예수님은 다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리새인이었지만 저분의 가르침이 정말 탁월하고 중요하다, 이 지성인이 그냥 못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상 것은 지켜야 되겠고 진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언제 찾아갔다? 밤에, 사람들 안 볼 때 밤에 딱 가서 예수님과 이제 당판,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얻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딱 보니까 이분이 가르치는 그 교훈과 행하는 이적과 모든 걸 보니까 이분은 이때까지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어떤 표적과 기적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한 지성인이, 바리새인이고 다 모든 당론이 그렇게 가도 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밤에 찾아와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당신이 이런 이적을 베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같이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말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슨 뭐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동문서답할 때는 인간의 깊은 심성을 꿰뚫어보고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에 대답한 게 아니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는 그의 생각, 마음에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끔가다 자기가 잘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심정은 뭐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네가 좀 그걸 알아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또 딴 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딱 보고, 당신은 진짜 하늘에서 온 선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야, 너 진짜 탁월하네, 넌 진짜 하늘나라에 가겠다, 내가 너 같은 사람 처음 본다, 넌 진짜 나를 꽤 제대로 하네,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 잘 들어,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지금 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그 핵심을 꿰뚫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듣고 싶은 것은, 너 정도면 충분히 하늘나라에 가고도 남겠다,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알아보느냐, 너 진짜 탁월하다. 뭐 예수님의 입을 통해 이런 자신의 확신에 찬, 자신의 그 신념을 인정받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은 한 방이 날라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신 있게 자신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 그따위로는. 이렇게 지금 한 말을 들으니까 이게 정신이 이제 휘청거리게 된 것입니다. 당황한 니고데모가 뜻하지 않는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답변 앞에 너무 당황해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두 번째 모세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게 진짜 유치하기가 짝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사람이 세상 지식 갖고는 영적인 세계를 도저히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내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낀 거예요. 기껏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치하기 짝이 없이, 그러면 이 나이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다, 눈에 보이는 이 형이하학적인 세상이 다다,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적인 세상은 전혀 모르고 지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듭남이 아니고 영적인 거듭남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이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물로 몸을 깨끗이 씻듯이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늘 말했잖아요. 우리 불교계에 나온 최고의 성자인 성철스님께서 마지막 열반성으로 세상을 떠나 열반 세계에 들어갈 때 그 열반성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이 수미산은 불교 전설에 나오는 어마무시한 산인데, 무슨 고무신 하나 신고 평생 남한테 사기쳐본 것도 죄진 것도 고행하면서 잠도 벽 보고 그냥 앉아서 가부좌 틀고 자고 이런 고행한 사람이 무슨 죽을 때
열반성을 하면서 내 죄가 수미상보다 더 크다. 나는 이 성철스님이 그런 면에서 참 위대하다.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깨뚫고 얘기한 사람이다. 인간의 죄는 겉으로 보이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근데 이 죄의 용서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가 우리에게 준 세 가지 정신이, 이건 하나님이 내려준 위대한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던 그 핵심 정신에 이게 있습니다. 예?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걸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이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듯이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기를 누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간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모든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이 일이 가능하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이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면죄부 산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으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함으로 다시금 태어나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6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육과 영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육신이 육신으로 태어난다면, 그게 3번, 4번, 5번 태어난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육신, 그건 육의 것이다. 그건 소용이 없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육신으로 다시 수없이 태어나도 그것은 영적 거듭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이 거듭나는 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이게 바람이 느껴지는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이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람이 있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것처럼 오늘도 사람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역사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 죄의 용서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은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일어난다. 육신으로 수없이 뒤바뀌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선행을 하고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 참 탁월해요. 잘생겨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육신적으로 땅에서 난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세상의 삶으로 다 끝나는, 그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거 살겠다고 노력한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진시황께서, 진나라 시황제께서 불로 철을 구해와라. 그러다 그냥, 제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다시는 이런 교만한 짓 하지 말라고 해서 불로 철을 구해달라. 그러다가 되졌어요. 예. 감개상에서 이런 말씀은 너무 미안한데, 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물질적인 세상 거로, 육의 것으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예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9절에서 또 다시 주님께 질문합니다. 9절 보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세상 지식으로는 아무리 책 수백 권을 다 읽고 박사학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지식으로는 어디를 못 간다?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뒤지는 거지 뭐. 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좀 표현이 좀 거칠어요. 자극도 안 받네. 여러분들은 이제 놀라지도 않아, 그죠? 인간의 육적인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떤 노력도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니고데모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왜 질문했을까? 성령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다 압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 일을 아는 거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니고데모의 속생각을 아셨던, 니고데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 그 위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할 줄 읽을 텐데, 첫 번째 10절에 예수께서 그 대답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을 해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는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거나, 세상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이따 이것도 하나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장면이다. 10절 가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이 사람들 다 말하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너한테 말하는데 니들이 감이 안 돼서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가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 말고는 하늘의 이 신비한 계시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 15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 끝난 다음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그 14절은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것을 니들이 알겠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게,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예를 들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굉장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셨는데, 그 14절 1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여튼 언제나 걸리는 게 먹을 것 마실 것 없어 온갖 불평을 했었고, 나중에는 그냥 뭐 밤낮 돌아가자 못 살겠다 뭐 난리를 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열받으셨나 봐요. 이게 인본적으로, 이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열받으셨는지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 돼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죽었어요.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하나님 이러하시면 아니 되시오. 택한 백성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죠. 이 뱀에 불뱀에게 물린 사람을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노수로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어올려 노수로 만든 이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광야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면서 뭐라고 얘기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그렇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듭남의 신비함의 비밀이 이 뒤에서 다 이제 예수님이 얘기해 줍니다.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때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고 생명 있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인자가 들리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친히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 죽음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죠. 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무도. 죄의 쌌은 사망으로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 일으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활승천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건, 이 일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남과 영생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거듭남의 역사,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는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특권은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작동할 때만 이 유일한 길이,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 유일한 길 말고는 가는 길이 없다. 니고데모가 이제 충격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 없이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누가 일으키느냐?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느니 새 것이 되었도다. 육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유일한 길이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 그 안에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6장 15절에 보면 그 복음을 이상하게 물타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할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 그거 아무것도 다 구약 백성이고 뭐 다 소용없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의 사건을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성령이 일으키신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줬나요?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길을 당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그건 히스토리컬 이벤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다시 우리한테 와서 우리 앞에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21세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죽음의 대속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은 히스토리컬 이벤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페이스 이벤트, 신앙의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네가 나를 붙들면 영원한 생을 살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은 음성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신앙의 사건으로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 잘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셔서, 그래서 이게 복음적 예정론을 내가 다음에 내년 4월을 가면 또 해줄게요. 다음 주에 해요? 네, 어쨌든 계속 복음의 계절에 계속. 그러니까 내가 부모 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간단하죠? 간단해. 이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인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도록 여러분의 누가 역사했다?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혈통으로 난 게 아니다. 이걸 제일 통찰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세상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로 믿음의 사람의 지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내가 설교할 때마다 잡다한 지혜 있는 인간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투박하고 어렵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전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세상에 이런 잡다한 지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 내가 세상에 잡다한 그런 언어와 유의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진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강대상이 얼마나 무게가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 설교할 때 찬송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는 건 괜찮아요. 잘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고, 진짜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헬라어에 능통하고 히브리어에 정통하고 세상에 이만한 지식과 견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가 자기가 설교할 때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세상의 지혜로 그런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야, 진짜. 그러니까 설교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짜 이거.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 잘한다고 그리스도인이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날 꾸벅꾸벅 교회한다고 그리스도인이? 그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이 일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판난다. 우병순 권사님, 그대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지. 뭐 여기 온 사람은 다 아멘이지. 오늘 내가 확인시켜 주는 거지. 예?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까? 지옥에 떨어질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이거 나 잘 모르겠는데 바람이 뭐 있는 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느낌이 오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못 만드는데, 하나님 자녀 못 만드는데.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벌써 그 당시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 욕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임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냐? 그러니까 인간은 몇 번 태어난다?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2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 바디로, 육신의 몸을, 부모의 몸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나는데 그걸로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또 한 번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건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탄생이 안 되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잘 살아야 70, 강건하면 80. 남들이 안 먹는 거 계속 더 많이 먹어가지고 더 사람은 한 100살까지 사나? 돌아가시지 못해 힘들어. 내가 어느 분이 노인 그 글을 올렸는데 사람이 어디까지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아내의 도움 없이, 뭐 지팡이까지도 좋아. 지팡이 짚고라도 내가 먹고 용변 다 보고 혼자 생활하고, 자 그때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건 진짜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인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기껏해야 70, 80, 90 이걸로 끝나는 생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2번 태어나야 된다.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영적인 거듭남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새로운 탄생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오늘날, 지금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 그분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진짜 별표 한 20개 쳐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준, 하나님이 이 땅의 공동체 중에 가장 위대한 공동체인 교회에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뭐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 이 말씀이 바로 은총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너무도 귀한 선물이고, 그래서 주일날은 무슨 어디 가서 뭐 하고 산에 가서 뭐 하고 그거 다 건강에 다 도움 되겠지만 그걸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말씀의 은총을 갖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들음은 반드시 목사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오늘도 솔라스크랍트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 말씀이 제대로 오늘도 목사, 교인 모두에게, 교회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 반성하는 날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인 것입니다. 솔라스크랍트라,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강단이 엉망진창돼 버리고 교인들이 오늘도 다 이상한 곳으로 가서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종교개혁주일은 우리 인간에게 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믿음과 은혜와 성경으로 다시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주일은 교회 와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누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래서 오늘 새로운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 그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아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역사를 오늘도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잡고 잘 가는 사람들은 내가 제대로 또박또박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면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이 땅의 생명이 갖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마지막 주일, 또 종교개혁 주일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인권으로 세상이 올바른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